사랑하는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인다면 위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달 전부터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 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것이죠. 목회자는 양들의 상황을 보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금 고독한지 외로운지, 또 이 세상에 얼마나 험난해서 시련을 겪고 있는지 다 눈에 보게 되잖아요.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인해서 고물가, 고환율, 또 여러 가지 고금리로 인해서 지금 생활이 압박해 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잘못 교육해서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오늘 주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100번 위로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0장 1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보시고 야단을 치고 꾸중을 하시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싸매고 어루만져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긋난 길로 가고 잘못된 생각과 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 정말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인간인 우리를 자식처럼 돌보아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도 보면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를 우리를 지으신 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쳤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본 적이 없다 이거죠. 자, 그들의 멸망하기 직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이사야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그 왕이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 강가에서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땅은 강원도만한 땅이었는데 전 세계를 다 지배할 만큼 그 당시에 조공을 가장 많이 받았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그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그 많은 복을 주셔서 그 많은 것을 그렇게 행복하게 누렸는데 지금 포로로 잡혀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민족과 자기의 고향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해안의 눈물, 후회가 되는 눈물. 그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사람은 꼭 망하고 나서야 다 실패하고 나서야 모든 것을 다 잃어보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그 눈물이 유대 땅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안할 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되고 형통할 때 그 눈물이 있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을 더 많이 축복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찾아가시고 그 백성의 아픈 현장을 다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구약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 비롯한 많은 예언자들이 말씀을 선포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선언한다 그랬죠. 이 선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의 죄가를 도말하시며 너희 지었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선언이에요. 이 선언의 원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언하면 지구촌에 있는 모든 75개 인구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해도 그 선언은 유효하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서 잘못을 고백을 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성도들이 아무리 너는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고백을 했을 때 너의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했다 그러면 그 선언을 하면 그 선언이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사람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힘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 용서했다 그러면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한다 그래요. 여러분, 수업을 할 때 교수와 선생님들이 그 강의를 선포한다 그래요? 강의한다 그러지. 선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효력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열린 문에 그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 뚜껑을 닫아놓으면 여기는 단 한 방울도 여러분 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뚜껑을 열면 빗방울은 여기에 면적만큼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린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여러분의 문이 열린 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 중에서 자주 술에 취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성경대로 권면해서 들으면 좋지만 듣지 아니하면 책벌을 해야지요. 그러나 성도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으니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벌을 내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더 큰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실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흔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과 죄를 지적할 때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서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지적을 하는 거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진짜 자신이 그 사람을, 그 상대방을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친정 자기 부모와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에게 하듯이 그 태도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태도와 일관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진짜 사랑하면 기도해 주지 그렇게 막말로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가족처럼 생각하면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의 단점을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포용하는 쪽으로 가지, 그렇게 싸납게, 그렇게 독살스럽게, 그렇게 사람에게 여러분 핀잔을 주고 살 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세요. 남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일어나고 사랑이 없으면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랑이 식지 않도록 잘하라고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고 학교에서 뭐를 하고 권력과 명예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가족끼리 다 식탁에 모여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 대단한 게 인생이 아니야.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받고 복음을 주고 복음을 또 받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과 그렇게 정을 나누며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허덕이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다른 이웃을 판단하고 할 때는, 그리고 잘못을 지적할 때는 진짜 상대방을 존경하고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심으로.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기에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살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죄를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먼지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뜻이 뭐라 그랬죠? 흙, 먼지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아담의 뜻이 흙이요 먼지이다. 먼지, 티끌, 흙. 그만큼 인간은 깨지기 쉬운 겁니다.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작은 일에도 넘어져요. 작은 것에도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 얼마나 잘 깨집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도 유독 그릇을 잘 깨는 사람이 있어요. 공포는 안 합니다. 제가 저 사람이 설거지를 하면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여지없이 짜자장 소리가 나요. 이 물건을 다루는 게 서투르고 집중력이 부족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꼬투리를 잡아 구원해서 밀쳐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작은 정성도, 작은 헌신도, 작은 충성도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했던 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또한 본문은 인간을 풀과 같이 아주 단명한 존재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순간 시드는 들꽃과 같은 존재다. 농사를 지어본 분은 알아요. 아침에 풀을 베어보면 여름 한날에 오후에 가면은 풀이 다 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풀처럼 약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약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슬퍼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울어야 돼. 우리 명예 목사님이 늘 저에게 평신도 때나 청년 때나 목회를 할 때나 그 말씀을 해줬어요. 신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은 꼭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됩니다. 울지 않으면 영이 공고해지고 메말라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울고 있냐고. 진정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보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시고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을 다 보시고 폐부까지 살피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더 세심바 되었다. 여러분이 교회까지 도착할 때 발걸음도 아시고 계시고 여러분은 계단이 몇 계단인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몇 보를 걸었냐면 핸드폰을 봐요. 앱을 깔아놓은 걸 보고 어이구 7,000보네. 아이고 오늘 1,000보밖에 안 됐네. 살쪘구만. 우리면서 그래. 10,000보가 넘었으면 참 좋아해. 핸드폰을 봐야 알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도착할 때까지 몇 걸음인지 지금 발 밑에서 어떻게 동동 구르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불어넣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과 정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겨 즐거워하면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슬슬 설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좋지 않는 일이 생겨 울게 되면 마음이 뜰 듯이 기뻐가지고 화장실 가서 몰래 웃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는 일이 생겨 울게 되면 여러분 같이 울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도 좋아야 하지만 무엇이 좋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심보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심보. 믿음이 좋다고 날개 버거지를 쳐놓고 마음이 이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참 덕스럽지 못해요. 믿음이 좀 부족해도 심성이 좋아야 돼요. 심성이. 응? 너무나 심술 굳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끝까지 큰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늘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에 처하시기를 바라고, 왜 그래야 되냐면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늘 지쳐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애환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독과 외로움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좀 위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많이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전만 달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예. 계속해서 사랑을 달라고 그러면 어떡해? 나도 좀 받아야지. 예. 나 없는 게 확실해요? 내가 많이 부족한가 봐, 권사님 분위기. 부족하지요. 저도 사랑을 받아야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지. 편안하게 웃으면서 목회할 수 있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구촌에서 가장 주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그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왜 놓치냐 이거죠. 왜 놓쳐요? 많이 받아야 돼요. 그게 최고 행복이라니까. 세상 거 다 없어지고 불 다 없어질 거고 세상 따라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재혁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이 임상연구 논문을 썼는데 세 가지를 얘기해요. 사람이 말하는 중에 딱 세 마디만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Thank you, sorry, love. 이 세 가지. 이걸 임상을 했는데 이 세 마디만 하고 몇 달 동안을 그렇게 시행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산화성 스트레스가 무려 50%나 감해졌다 이거죠. 또한 항산화성 능력이 30%나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두 가지가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네, 바로 노화가 방지가 되었고 두 번째는 암이 치료된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세요.
끝까지 자존심 부리지 말고요. 미안합니다. 하세요. 정말 감사할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뚜렷하게 표시를 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제 방에 있는 화분이 있거든요. 우리 행운목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만져줘요. 잘 자라고 있어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사랑한다고. 물을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줘요. 배고팠지? 목말랐지? 주니까 딱 30분만 지나면 딱 일어나.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으셨나요? 네. 진짜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다 쓰다듬어줘. 아유 잘 자라라. 아유 이뻐라. 싱싱한 입이 나오면 그렇게 예쁘고 보들보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것은 뭐냐? 진정 이웃과의 관계는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응? 지혜로운 사람이나 즐거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참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기뻐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어요. 참 눈물 나는 게 뭐냐면 리고레 목사님이 아들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인이 케이 워렌인데 그 전날 밤 뭐라고 이제 썼냐면 기쁨을 선택하라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의 목에 걸었어요. 다음날 죽었잖아요, 아들이. 이게 부모는 참 직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목걸이를 걸은 거를 누가 보냐면 남편이 본 거예요. 남편이 아들을 먼저 보내는 너무 아픔이 클까봐 또 목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울까봐 그 사모님이 기쁨을 선택하라. 그래서 아침에 이 목걸이를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니까 그거를 남편이 이 목사님이 본 거예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롭고 아프지만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부인이 탁 차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쁨으로 천국에 갔으니까 얼마 있잖아요.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기쁨으로 생명 있는 날 동안 열심히 양들 목회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잠시 후면 가서 볼 수 있으니까 그 나라는 영원히 같이 사는 데니까 기쁨으로 목회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위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외국 선교단체인 창시자가 C.T. 스터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헌신은 헌신이 아니다. 헌신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가 오늘 잃어버린 것이 사랑입니다. 위로입니다. 건물도 멋있고 교회의 재정도 좀 있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지만 지금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 위로를 잃어버렸다라는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날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단히 순례자의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자꾸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계에 3대 악처가 있다 그래요. 역사상 욥의 아내, 소크라테스의 아내, 웨슬리의 아내입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를 저주하며 도망갔습니다. 아내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위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내 때문에 정말 유명한 철학자가 됐습니다. 악처도 그런 악처가 없습니다. 웨슬리의 아내는 얼마나 엄격했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 수밖에 없었던 웨슬리. 거기서 유명한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힘겨운 이 세상, 어려운 이 세상, 정말 일어나기 힘든, 세상 살아기 힘든 이 세상에 함께 위로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